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셨죠?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두 구절 읽고 성도님께서 두 구절 읽겠습니다. 두 구절씩. 3장 16절.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수알려 성제님이 부모님하고 처음 교회에 한국 교회 그것도 오늘 왔다고 환영합니다. 또 제이슨 동생 우리 기도했는데 여미마 욥기에 보면은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42장에 보면 첫째 딸 욥의 첫째 딸을 여미마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묻지마 사건 참 그냥 가는 사람에게 칼을 대서 사람을 죽이고 또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하와이의 마우섬이 불타가지고 한 55명 정도가 죽는 이 생명이 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 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충성된 한 사람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 그곳에 있던 어떻게 보면 버가모 장로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곳,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 어떤 권좌가 있는 곳은 왕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곳은 버가모에서 뱀을 숭배하는 이런 신정과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이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 그때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통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목숨을 이제 죽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가 체포당해서 불에 벌겋게 달군 노스의 황소 위에 얹혀서 처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앞으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이렇게 그런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라고 한 권으로 된 그러한 열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멜라킴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561년에서 538년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를 이야기하냐면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저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던 추정에서 예레미야가 아니냐, 또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쓴 이유, 독자는 누구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끌려간 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 패배함으로 이제 이방인 땅으로 포로 간 그들, 이 포로 끌려간 그들은 언제 이와 같은 것이 끝날지 그들이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과 신들의 전쟁인데 자기들 믿는 신이 어떻게 보면은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 무기력한 하나님, 포로 잡혀가게 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포로 잡혀간 너희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문제. 그래서 너희들 그곳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긍휼로 그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읽어봐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주제가 그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될 것을 이미 다윗 때에 이렇게 이야기되었었습니다. 근데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이렇게 준비해서 음모를 꾸하죠. 그렇지만은 열왕기상 1장 29절과 30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왕이 위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무엇을 구할까요? 그가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일상적인
일신상 자기를 위해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번영보다 백성들의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미숙함, 부족함을 시인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왕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근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어떤 이 솔로몬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요?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습니다. 참 이와 같은 이 솔로몬이 첫 번째 행한 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는 창기, 이 창기라는 이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에 한 것은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다윗도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내 법도와 내 명령을 다 지켜. 하나님께서 그렇고 하나님 명령한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 솔로몬이 첫 번째 행한 이와 같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올해 애굽 우상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애굽의 다른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애굽 우상의 보호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이 왕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후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과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바로의 딸 외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이방의 많은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
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걸 선택했고 나중에 그와 같은, 그래서 그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1000명에 되는 아내를, 그것이 자기를 멸망과 파멸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뭘 했을까요? 자기들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매지 말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그리고 불일치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솔로몬의 선택,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지만 이 지혜를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창기가 한 집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창기는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일 간격으로 어떻게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언급이 없어요. 아마 그들은 둘이가 서로 어떻게 하면은 한 집에 살면서 의지하고 가족같이 살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한 창녀가 잠을 자다가 그 아들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아기를 깔게 뭉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등치 큰 엄마가. 그래서 아이가 죽고 옆에 있는 다른 창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살은 아이의 창녀는 밤새 이렇게 같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아무리 엄마가 그 아이를 잘 모른다고 해도 자기 핏덩이를 모르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기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세히 보니, 그렇죠,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자세히 보니까 죽은 아이야. 내 아이가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는 저쪽 창녀에게 있는 거죠. 분명히 살아있는 이 아이, 자기 아이가 다른 창녀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자기 아이임을 알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서로의 다툼이 있겠어요. 그 같은 시시비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가려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의 주장과 다툼으로 인해서 해결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했지만 해결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시기와 반목이, 분노가 가증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대로 회개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강하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죽인 여인이 더 힘셀 수도 있겠다.
더 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창기의 이 아이 문제는 이 자체적으로 그 밑에서 이 재판을 하든지 해서 해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이것을 어디에요?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 솔로몬 왕까지 올라오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지혜를 유기했던 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 왕에게 시험대 같은 그런 시험대에 서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만일 솔로몬 왕까지도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정 왕국 통치자로서의 그 지혜와 자질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와 그리고 부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은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같은 집에서 어떤 매춘적인 행위를 하면서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문제가 되었죠.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 정탐꾼들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이 장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재판이 판단을 내는데 필요한 외적인 증거나 어쩌면 증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혼자서 해산을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거나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건장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아마 이 말씀을 추정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아이를 낳지 않았나 도운자 없이. 따라서 그렇게 일이 진행된 동안 두 여인 외에 그 집에 아무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재판관은 이와 같은 물증이나 심증이 있어야만 어떤 결론을 내고 판결을 낼 수가 있는데 오로지 그들의 심중을 읽지 않으면 판결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DNA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니면 잘된 CCTV를 돌려봐가지고 네가 네 아이를 죽이고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증거나 어떤 것도 전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 좀 둘이 섬기고 종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15절에 보면은 적은 노력이 온 땅에 온 덩이에 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한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할례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동하는 사람들을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다툼과 이런 것들이 서로가 되지 않으니까 누구까지 가요? 왕 앞에까지 가는 이런 판결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정의를 따라 행한다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여인 안에서 어떤 우리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 도그와 블랙 도그가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하면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합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그래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충성된 증인되게 안디바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어떤 두 여인이 싸움 안에서 어떤 그런 싸움 안에서 이게 끝까지 판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긴 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말한 이 말씀을 대항하고 어겨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뱀은 거기에 한술 더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 거 아니라 했더니 너희 죽지 않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여자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서 주셨습니다. 섬김은 모습.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 3서 9절에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여기에서 목적입니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합니다. 왕 앞에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예요? 그냥 단칼로 죽일 수도 있는 그때 당시는. 근데 왕 앞에 이 창녀 둘이 쟁론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쟁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앞에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쟁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은 지금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 죽은 것이 네 것이고 산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쟁론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들어보니까 저 여자는 또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어떻게 심증과 물증이 없어요. 어떻게 이 솔로몬이 왕이고 지혜를 구하는 왕이지만
정말 힘든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시시비비가 낫지 않는 이런 판결 안에서 두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아니 왕 앞에 가서 이런 판결의 과정까지, 왕 앞에까지 서로 주장하고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끊임없이 다툼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어요. 잘못했음에도 전혀 잘못함, 내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죽은 아이는 저 사람 거예요, 사나이가 내 거예요. 회감이 전혀 없습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낮아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내가 뭐야,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한 것뿐이야. 저인이 잘못하고 있다. 산 아이는 내 것이고 죽은 그 아이는 저 여인 것이다. 왕 앞에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이 두 여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주님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이름을 했다니까요. 주님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주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칼 가져와. 칼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아이를 반으로 잘라버려. 나누라. 솔로몬 왕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입니다.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반으로 나누라. 아마 애굽 문명이 이스라엘 속까지 들어와서 우상 숭배로 뒤박혀 있는 상황. 어떤 이 솔로몬 재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어떤 그 당시의 문명이나 애굽의 지혜가 합리적이고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것을, 계산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내게 대적했을 때 그를 위해서 내 오른뺨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8,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읽기를 원합니다. 이 산 아이는, 산 아들의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불붙습니다. 칼로 단칼에 이 산 아이를 죽여버린다 하니까 실제 이 산 아이의 엄마는 어떨까요? 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인데 죽이면 안 돼요. 마음이 불붙는 아이, 이것을 라함이라고 해갖고 자궁,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긍휼을 갖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안 돼요.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오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에게 주세요. 죽이지만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에서 보면 장녀로 비유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안고 품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는 또 다른 데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고 있는 이 음녀같이, 어떻게 장녀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너희를 사랑했던 이 내 마음을 너는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반역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걸 늦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나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요즘에 어린이를 학대하더니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 어머니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계모나 다른 산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2번 잃었습니다. 첫 번째, 밤새 안녕인 아이가 죽은 아이로 왔을 때, 두 번째 이제 아이를 포기할 때 아이를 2번 잃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산 아이를 나누어 주라고 진정한 참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이 창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생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여서 반으로 나누자. 이 끔찍한 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참 목자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도망가거나 양을 떠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싹구는 제 양이 아니므로 오히려 늑대네 맹수가 왔을 때 자기가 살고자 도망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자신을 낮추고 죽이세요. 교회 공동체에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친엄마가 아닌 여인처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지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께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게 실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서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판결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긍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그 마음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 15절은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찌 잊겠습니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그태에서 낳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넣어주지 않고 멸망 가운데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창자가 창자 끊어지듯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10절과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긍휼을 베푸심으로 심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람이 부나 권세나 명성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했으면 솔로몬의 칼날대로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이의 엄마의 긍휼로 아이를 살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연합을 기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는 연합의 중심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대로가 생각이고, 이 두 여인은 계속적으로 왕 앞에 가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합병이 없습니다. 왕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연합은 그분의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그분을 더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본체를 가지신 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내가 너희를 겉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긍휼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산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했습니다. 안 돼요.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긍휼, 사랑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그런 사랑을 좀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구합니다. 이 두 창녀는 이 한 창녀가 자기 아이를 참 몸으로 자기 몸으로 눌러서 죽이고 다른 산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며 끝까지 왕 옆에 가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이 진정으로 산 아이의 엄마는 이 왕의 이 칼을 가지고 둘을 나누라 했을 때 불붙는 마음같이 이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제 아이가 되지 않아도 이 여인에게 주더라도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던 모습.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신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임할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